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은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염두에 두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1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빛 가운데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썼을 줄 압니다. 중간에 보면 청년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또는 세대를 나누어서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 또 2장에 보면 우리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가 떠나간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공동체를 이탈했겠죠. 그런데 교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그 삼위의 역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또는 곡해하는 경우, 또는 그것에 대해서 적대하게 된다면 같이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렵겠죠. 이러한 대표적인 이유, 또 2장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떠났다, 그런 표현이 19절 중반절에 있거든요.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공동체와 별개의 무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사도 요한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사실들이 있다는 거죠. 진리를 외면하고 왜곡하고 또 떠나고 좀 심하면 배척하는 경우들, 그러한 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징조 중에 하나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긴박감 때문에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때, 종말 때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적이 올 것이다 라고 18절에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좀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고 동요될 수도 있고 또는 떠나는 부류들도 있겠죠. 이러한 그 마지막 때에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교회, 그러니까 요한 1서 당시의 현실교회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진실하고 온전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것과 더불어 그런 그 외부적인 문제 또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면 현실적인 요한일서의 교회에서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고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처럼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다 그러죠. 거룩한 신성과 인간이 되신 인자가 되신 인성. 신성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의미,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서의 완전하심에 이어야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신성이 필요하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된 인간의 연약함을, 육신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체휼하시기 위한 그러한 의미로서의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 피의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 두 가지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곡해하면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신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또는 신성을 부인하거나 또 인성을 너무 도외시하거나 인성만을 강조하는, 그렇게 균형 잡히지 못하면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사적이나 교리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잘 정리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참되신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생을 다하기까지 참되게 믿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사도 요한이 요한 2장에서 밝히는 것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으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셨고 어린 양이 되셨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것을 명확하게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인생, 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본으로 보이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계명이 여기에 다 있다. 십계명이 여기에 다 있다. 라고 말씀하신 바처럼 우리가 참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순종의 행위들이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아주 폭넓은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지당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 감각적이고 우리의 보암직하고 유익할 것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그리스도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 친밀감의 밀도와 이 세상의 것들과는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죄되고 나쁜 것이야, 그렇게 배척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 세상의 악함을 인지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명확한 게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자신이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명확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지나갈 것이고 갖고 싶어 하는 것도 다 사라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17절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 이 세상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매 순간순간마다 거듭난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옳게 분별하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내적인 싸움이 있지만 그것들을 복종시킴으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그 일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과 연관돼서 신자의 삶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죠. 계명이 뭐냐? 계명은 진리이다. 그 진리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진리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이신 것처럼 그 찬란한 영적인 빛,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가 믿는 신자라면 그 빛을 받아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조그마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간다. 살아갈 수 있다. 그 빛의 실체가 뭐냐? 실천적인 신자의 삶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 세속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착취하는 것이고 뺏는 것이고 남의 것을 나의 소유물로 삼는 것이 세상의 가치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때로는 경쟁하게 되고 정당한 경쟁을 넘어서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을 행하게 되는 이 세상의 가치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 매여 사는 삶이라면 이 세상은 불행한 삶의 장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11절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어떤 철학자는 등불을 달고 다녔다 그러죠. 왜 등불을 다니냐?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비웃으니까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바른 길로 가라고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닌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빛 가운데 갈고 멀쩡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두움이 있고 악함이 있고 그 현실들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능에 가는 그 도도한 역사의 어두움을 역행하는 거죠. 빛의 삶이고 진리의 삶이고 사랑의 삶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은 하나님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아담 이후부터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고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랑의 행위,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전가되어진 거룩한 속성이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근원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적인 존재로서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화할 수 있는 근원적인 것, 그것이 진리요 빛이고 생명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요한 1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받은 신자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따라서 그것과 연동되어져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죠. 이 세상이 악한 것을 보면 그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 명확함대로 우리의 삶을 살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우리의 생을 다할 때까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의 때에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숨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옳은 길, 의로운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치, 존재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온전하심을 다 이룰 수는 없지요.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우리 자신들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나 자신이 부끄럽고, 주님 앞에 정말로 한없이 낮아짐을 느낄 수 있지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채찍의 가책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무릎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힘 주십시오 라고 의탁하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한 주간,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